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은혜 주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실 새 은혜, 새 건강, 새 기쁨, 새 감사, 새 찬양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90편 1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동력이 환히 밝을 때 그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모세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그 새 은혜로, 새 감사로, 새 기쁨으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기쁘고 춤추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 새 감사, 새 노래, 새 기쁨, 새 건강으로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또 새 은혜로 또 살고 또 건강하게. 오늘 시편 107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는 감사에 대해서 많은 명령이 나오지만은 감사는요 다 명령이더라고요. 명령. 성경에는 우리에게 권면도 많아요. 권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게 좋겠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떻게 다 화목하고 다 사랑하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너를 위해서. 근데 그건 권유지만은 감사에 대해서는요. 이건 다 100%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100% 명령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감사가 명령으로 되느냐고요, 이게. 감사가 명령으로 돼요? 당신은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왜 그따구로 살아요? 제발 좀 감사 좀 하세요. 그렇게 다그치고 시켜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자발적으로만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뭐 시켜서 명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감사는 무조건 다 명령이야.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참 이상해요. 오늘 이 시편 107편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4가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헤매는 고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은 뭐예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길 잃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캄캄하고 내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때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또 네 번째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자의 고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의 모든 때가 다 고난이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인생사 고난이 있는데, 자, 지구에는 바다가 70%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 같은 이 풍랑이 70%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고난이에요. 바다는 항상 매일같이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고향과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과거의 모든 인류가 다 당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 벼락같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또 앞으로도 뒤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다 당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비록 길 잃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다의 광풍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세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이따가 간증할 텐데, 우리 이옥경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암 2번 걸렸어요. 암 2. 한 번 걸려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2번 걸렸는데 2번 걸렸을 때 하나님 감사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 2번째 암을 주신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이것을 잘 통과해서 1등으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런 고난 속에도 뭐가 있다? 감사가 숨어있는 감사. 그걸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마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찬송가 같아요. 1절에서 4절까지. 자,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네 번째 고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끝날 때마다 후렴 구절이 있어요. 8절, 15절, 21절, 31절 후렴 구절이 똑같아. 뭐라고 쓰였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끝을 맺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길이 고난의 길인데 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해. 우리는 마땅히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여러분에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생각해 보면은 90에서 95까지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나머지 몇 개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라크에서 자이툰
그 사단 참모로 있을 때 이라크 거기 쿠르드족 2000년 이상 동안 약 지구상에 2천만 명이 있지만은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후세인으로부터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화학가스 테러를 받고 수천 명 수만 명 해죽고 지금도 강대국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쿠르드족 터키한테 당하고 러시아한테 당하고 무슨 뭐 수많은 나라로부터 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 살 집이 있어요. 굶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몸도 이만큼 움직이고 있고 걸을 수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얼굴 보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말할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까지 오고 물건을 먹고 씹고 삼키고 이거 다 감사할 거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잃어봐야 감사해. 그때 알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99개여도 그런데 한두 가지 부족하고 힘든 것 가지고 99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65 매일 감사운동 하고 있죠.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365일 감사를 노트에 적고 2가지, 3가지, 4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를 적으면서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과 사인으로 돈 1,000원을 모으는 거예요. 감사가 더 많으면 2,000원을 할 수 있고 감사가 더 많으면 10,000원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내 삶 전체를 감사로. 하나님 모든 365일이 감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너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구나. 더 큰 감사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이렇게까지 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감사는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사는 거예요. 감사는 보약이에요. 따라 감사는 보약이다. 여러분 보약 한참 먹을 거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럼 내 영혼이 깨고 살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를 명령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감사하라. 명령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감사하라. 옆 사람에게 시작.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을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감사를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걸 알아야 돼요. 응?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겠어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다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 복. 감사하면 거기에 복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감사할 것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약속,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래요. 자, 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은 감사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감사거리를 넘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는 것이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이므로. 시작. 상당히 똑똑하시네. 감사는 명령인 줄 알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감사이다. 시작. 개구리 소리 내지 마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인 줄 알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선하시다. 시편 107편 27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길어서 뭐라고 쓰였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뭘 명령했느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광풍 풍랑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광풍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 속에 광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에 우리의 삶의 장에 이 경랑과 광풍을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그 광풍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셔서 허용한 것이라면 이 광풍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는 광풍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님이 계획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일평생 노래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명곡은 다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고통이 없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지난주에 인생사 왜 풍랑이 오는가? 마태복음 14장.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돌을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그것도 칠흑 같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노를 포기하지 않고 저어갔다고 해서 그들은 가버나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뱃머리 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뱃머리만 돌렸다면 그들은 앞에 부는 바람이 등 뒤에 부는 바람이 되어서 노 하나 젓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너무나 쉽게 그들은 원래 그들이 입고자 했던 베세다로 아무 고생하지 않고 바람과 싸우지 않고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뱃머리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욕할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뱃머리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감사하라?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바람 부는 대로 뱃머리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귀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를 저어야 돼요. 말씀과 싸워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말씀과 싸우기 위해서. 그때 진짜 주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과 열심히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노젓는 이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간의 본질이 감사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풍랑, 세상의 풍랑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야 돼.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련한 존재로구나. 자기의 실존을 발견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또 가슴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풍랑과 세상 풍랑과 파도와 싸울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어찌해야 될까? 이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주여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때 드디어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을 응시할 때 그때 절망 가운데서 만나지시는 분이 드디어 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밟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포기하고 뱃머리 돌렸다면 예수님은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이유도 없고, 만일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니에요. 만났더라도 부끄러운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참 만남은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또 가슴치고 또 가슴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응시하고 그러다가 진짜 주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과의 참 만남이 없는 이유는 말씀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노젓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뱃머리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수십 년 그렇게 예수 믿어도 주님과의 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 포기하고 싶지만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계속 저어갔듯이, 그런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야 돼요. 순종의 노를 저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은 3장 34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자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죠.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인생의 장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때 이제 루이스 교수가 대답을 했대요.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길, 고통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어떤 고난이 있든 고난의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것이 해석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는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절은 우리 다 같이, 2절은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눈을 감고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